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를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또 두 사람씩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져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오는 주일 19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투도 한접서 주보에 함께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 지난주에도 광고했듯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결석하고 계신 우리 지체들 생각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불신가족들 기도하고 권면하고 초청하셔서 우리가 감사절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양 찾기 사역을 진행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시고 대상자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초청해서 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양 찾기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전하겠습니다. 신년 목회계획 수립을 위해서 제가 이번 주간 출타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한해 2024년 안에 우리 교회가 달려갈 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정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교회를 비우는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요 밤 기도회는 교회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불신가족들 올해보다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권면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이번 주간 문광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더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보에는 못 올렸는데요. 우리 지난 주간에 박정현 집사님 부친상당에서 이렇게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오셨는데 같이 먼 길이지만 문상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밤에 떡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나누시고 가면서 나누시고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축하하라 이렇게 제목을 경제적인 내용을 넣어서 정했습니다. 어느 정도 생계 문제가 해결된 지금 우리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있어서도 이 경제적인 문제는 아직도 우리에게 참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 농경, 유축, 축산, 양소를 기르고 농사를 짓는 이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기근이 들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다. 이거는 정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들었다. 뭐 요즘 말로 하자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주식하는 분들은 주식이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면 그냥 꿀값 망한다 그러잖아요. 주가가 폭락한 거예요. 그 당시에.
기근이 들어서 땅이 말랐다, 물이 없다. 눈앞이 캄캄한 경제적인 타격이 일어나고. 그런데 뭐 요즘에 주가 하락뿐만 아니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한다 하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아무리 재벌도 항상 어렵대. 재벌도 항상 어렵고 항상 주머니가 비어있고, 그 정도 재벌인데 무슨. 그런데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또 어렵대. 모자란대.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그래서 문제는 우리 삶에서 이런 어려움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맞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거를 찾아봐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실패했습니다. 지혜롭게 반응을 못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실패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실패한 이 아브라함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 상황에 섰다면 뭐를 하지 말아야 될까? 반대로 무엇은 꼭 했어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삶의 자리를 쉽게 옮기면 안 된다. 삶의 자리를 쉽게 옮기지 말아요.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애굽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외국입니다. 다른 나라로 넘어간 겁니다. 다른 나라. 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넘어갔다고 비판할 건 없습니다. 그 자체가 뭐 특별하게 잘못된 것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이사는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애굽으로 가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를 한 이유, 목적, 배경이 뭔가를 살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살피면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일관성 있는 그 신앙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그 일관성 있는 이것이 깨져버렸어요. 애굽으로 가는 걸로. 깨져버렸어요. 본문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12장 4절에 뭐가 중요하냐면, 무엇을 따라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왔다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정작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까지 왔다.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왔을 때 또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많은 그 가나안 땅 거민들을 이제 밀어내고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준비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또 한 번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하는 거에 진상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생겨서 기근이 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고 애국 땅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도망친 거예요. 도피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삐져나가 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사건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닥친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붙들기보다 너무 쉽게 도피하려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온다. 그게 우리의 문제. 그런데 도피하는 분들에게 물으면 항상 저마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오게 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기근을 주시고 살지도 못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니 약속을 따라왔으면 말씀을 따라왔으면 살게 해주셔야지 왜 오자마자 기근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못 받는다 했는데 왜 자꾸 어려움이 생깁니까? 저 교회 안 나갈래요. 이유가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해요. 우리 가족이 분란이 일어나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만사가 형통해야 된다는 이 우리의 생각은 미신입니다. 저는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린다고 만사가 형통할 거다. 미신이에요. 그런 마음을 버리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놓은 본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이렇게 오히려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기가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대요. 오히려 다음 주부터 또 안 나오시는 분 계시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은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환난을 왜 주시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환난을 통해서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긴장의 끈을 풀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엎드리라고 훈련시키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다소간의 장애물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에 갑자기 닥치는 고난, 경제적인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육체적인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나는 어떻게 반응하지? 아브라함은 훌쩍하고 외국으로 떠나가 버렸는데 기분이 오니까 나는 어떻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육신적인 어려움이든 나는 어떻게 반응해 왔을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휙 도망가 버립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쉽게 삶의 자리를 옮기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묻기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보다 그냥 당장 단순하게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쉽게 떠나버려요. 그게 도피예요. 너무 쉽게 삶의 자리를 떠나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실수 넘버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 때문에 애국으로 떠나요. 실수를 한 거죠. 실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볼 것, 아브라함이 꼭 배웠어야만 한 교훈은 무엇이냐? 삶의 자리를 너무 쉽게 옮기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불적 옮기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장애물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가,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의 자리를 너무 쉽게 옮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에게 우리가 완전히 잡아먹혀버려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휘둘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사고 판단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을 잘 할 수가 없게 돼요. 두려움에 딱 묶여버립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막 흔들려요. 매사에 올바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판단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두려움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 두려움에 빠진 상황입니다. 애굽으로 가면 좀 낫겠다. 지금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은 기근으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 땅은 잘 된다는, 애굽보다 그럼 먹고 살 수 있다. 그런데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아니요. 거기서부터 함정이 계속 올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너무 쉽게 삶의 자리를 옮긴 어려움이 애국 땅에 있었던 거죠. 낯선 문화 속에서 외국인으로서 그 애국 사람들 속에서 누가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우리 가족을 해하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여보, 누가 당신과 나의 관계를 묻거든 내 누나라고 해라. 내 누나라고. 이걸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상당히 예뻤는 것 같아요. 이모의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쁜 아내를 탐냈던 나머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지 않을까? 자기 목숨이 걱정이 되고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묻거든 내 누나라고 해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아브라함의 지금 이 모습이 멋지십니까? 정말 비참하고 치졸하고 유치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그런데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저나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안 한다고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의 조상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더 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도 우리나라에도 종종 올라오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연루된 정말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종종 뉴스에 떠오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욕하고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말이죠. 뉴스에만 나오고 자기는 꼭 안 그럴 거죠. 우리가 그 입장, 그 자리에 서면 우리는 잘할 수 있을까요?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전체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뭐냐면 잠언 9장 10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요.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면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가 하나님에게서 딱 떠날 때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 시선이 떠나는 순간 그 모든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배워야 할 교훈 두 번째가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았어요. 애국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 떨어질까 봐.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뭐였죠? 하지 말아야 될 것. 삶의 자리를 너무 쉽게 떠나면 안 된다. 두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 다음, 요번에 해야 될 것. 세 번째는 재단 쌓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단을 잘 쌓아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경제적인 시련이 부딪힐 때, 육체적인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무엇보다 재단 쌓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재단을 쌓는 사람 어떤 복을 받는지. 재단을 쌓는다는 게 오늘 우리 신약시대로 말하면 뭡니까? 예배드리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닥치니까 애굽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기도한 적 있습니까? 애굽 땅으로 오면서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오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갔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오고. 그런데 일이 벌어졌어요. 걱정했던 대로, 근심했던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의 미모를 보고 애굽의 왕 바로가 아내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합니까? 그런데도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죠. 아니요, 그것도 없어요. 아니, 갈 때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던 아브라함이 애굽에 와서는 기도한 것도 없고 제사를 쌓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를 빼앗겼는데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것이 정말 급하고 필요한데 기도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고 제단도 안 쌓아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저나 여러분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 내 모습일 수 있다. 어느 때보다 지금 기도가 필요한데도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없습니다. 찬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없습니다.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뒤를 넘어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제단을 쌓느냐? 13장에 가서 보면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이제 애굽에서 돌아온 거예요. 13장 뛰어넘어서 애굽에서 돌아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 예전에 가나안으로 오던 길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니, 애굽 빠져나와갖고 거기서 제단 쌓고 기도드린 거예요. 그제서야. 전에 가나안 땅에 오던 중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애굽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제단도 없고 정말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할 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린 그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내를 애굽의 바로왕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궁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아내를 데리고 간 그 바로의 애굽의 궁중에서 그날 사건이 생겼어요. 바로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아브라함의 누나가 아니고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손도 안 대고 가만히 보호하고 그 다음날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보호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아내 뺏겼다고 살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보호하셨지? 그런데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니요. 사레 때문에 그냥 보호해 주신 거예요. 사라가 불쌍해서 시원찮은 남편 놓아가지고 형편없이 남편이 흔들리는 그 실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잡혀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라가 불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환경 속에서 잘 지켜주시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사라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만큼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 못 받고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만큼 잘 하시고 계십니까?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한 만큼 은혜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살아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하지만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창피를 당합니다. 실수한 데 대한 창피를 당해요. 모함을 당해요.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왕이 불러다가 아브라함에게 핀잔을 주는 거예요. 이놈아, 네 아내라고 왜 말을 안 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잖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죽을 뻔했잖아. 너 왜 거짓말했어? 그 말로 바꿔볼까요? 야, 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거짓말해? 이 말인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거짓말해? 이 말인 거예요. 이 말. 정말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에게 거짓말했다고 핀잔받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축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너무너무 얼굴을 못 뜨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만약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도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이런 창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할 일이 뭔지를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양하셔야 됩니다. 예배하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섬기셔야 됩니다. 절대 후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후퇴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후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코로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당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참했습니다. 장로님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동참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배 안 드렸잖아요. 3년 동안 저도 그렇게 동참했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 정말 부러워. 다른 한국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재봉교단 가운데 전국에서 이 코로나 3년 4년을 버텨오면서 점심을 금식하면서도 오후 예배를 과태료를 몇백만 원씩 물어내면서도 버틴 교회들이 몇몇 손가락 안에 뚫는 교회들이 있어요. 끝까지 예배를 지킨 교회들. 너무 부끄럽고 나를 돌아보며 그 교회를 보면 부럽고 그 교회들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반동가리가 나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헤매고 있는데 그 예배를 지키고 몇백만 원씩 과태료를 냈던 교회들이요 지금 무공하고 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봅니다. 예배를 지켰기 때문에 삶의 자리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의 시련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금식을 40일 동안 하셨어요. 이건 배고프다고 말하는 걸 갖고 표현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탄이 그런 예수님께 와서 유혹을 합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40일 정도 금식하면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데 살았다고 생각합시다. 머릿속에 음식 그림만 떠올라도 침이 막 흘러나올 거예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유혹이 되는 거죠. 근데 돌로 떡을 만들라.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견디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미혹하는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에 떡 때문에 죄짓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어려운 거 정말 어렵습니다. 눈물 납니다. 생명이 격하게 달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있어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망해도 거짓말하지 않고 예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든다. 우리 지지난주에 재봉교회 역사 김대영 목사님 통해서 보면서 우리 재봉교회 선조들이 이렇게 지켜온 거 듣지 않으셨어요? 보지 않으셨어요? 망해도 거짓말하지 않고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고문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승리입니다. 진짜 승리.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생활은 당연히 어려울 때가 옵니다.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시련 당하는 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도 예배를 멈추시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 예배 멈추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그때도 기도합시다. 그런 상황이라도 찬송합시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열심히 봉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놓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승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해도 이후로는 주님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이 어려움이 오고 똑같은 시련이 오고, 아니 오히려 믿음을 붙들었기에 더 힘든 시련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자리를 시련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을 멀어지는 곳으로 옮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결코 주님 앞에서 예배를 거두는 일 이제는 더 이상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끊임없이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준비하신 최후의 승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전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